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이 인류 역사의 큰 분기점이 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AD와 BC, 주전과 주후로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이다, 내년이 2025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된 그런 연도입니다. 즉 예수의 나심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만큼 그렇게 큰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께서 또 이 땅에서 연약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과연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꾸는 분이 되었을까?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 어린 아이로 와서 이 땅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무질서 속에서 참 그 무질서한 가치 속에서 살아가던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권세자를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끌어올리시고 또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가시고 부자가 낮아지고 가난한 자가 높아져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약육강식의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재편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인류 역사를 바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인류 역사를 나누는 혁명적 분기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이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분이 오신 것이 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며 성탄의 신학적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서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성탄의 역사적 기록을 뒤로한 채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과연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 성탄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 성탄의 신학적 의미와 새 역사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중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기록이 생략된 채 마가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역사적 사실 보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이야기를 보다 뜻있게 들려주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그런 성탄의 역사적 사실 보도는 생략한 채 첫 시작부터 성탄의 신학적 의미 보도에 집중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어떤 장면이 있었고 이런 것은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이 성탄의 사실 보도를 생략한 것은 사복음서 중에 아마도 가장 늦게 기록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기록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이 그 회람되어서 떠돌아다니던 많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의 성탄의 그 역사적 사실, 역사적 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말구유에 오신 예수, 동방박사들과 그 목자들이 경배한 그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더 깊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성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성탄의 신학적 의미에서는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정말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또 이해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존재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온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태초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구절이 먼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떠오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고 성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 한마디 속에서 마치 창조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곱씹어 보다 보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근원적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작된 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던 바로 그 무시간적 개념의 태초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되 그분을 이 땅의 역사 속에 계시기 이전 이미 태초부터 말씀으로 선재해 계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성탄으로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그것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창조보다도 더 이전에 그때 이미 선재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어로 그 창세기에서 말씀, 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예수는 바로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이미 선재해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 대선언에서부터 요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혁명적 사건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예수를 바로 그런 분으로 믿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계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 계셨던 하늘의 말씀인 로고스로서의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말씀으로서의 그 영원한 주님을 그는 경험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만났던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요한의 예수 이해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소개해내는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고 이해했을까요? 그만큼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었던 존재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사건, 바로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은 얼마나 위대한 웅장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해한 성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에 그냥 한 위대한 위인이 태어났다, 100년에 한 번 혹은 1000년에 한 번 태어날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탄은 태초부터 선지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바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의 능력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이 다시 이 세상을 새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새롭게 빚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는 주전과 주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기점으로 해서 나뉘게 되었고, 그 주님을 만난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 머물러 있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엄청난 성탄의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적용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이 세상에 비친 사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역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장면을 또 한 번 떠올리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빛이 있어야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빛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만약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빛이 없었다면 이 땅에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빛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얼어붙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동토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빛이 없었다면 저 들판에 그저 하찮아 보이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음지에서만 살아가는 식물조차도 빛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곧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뭐냐? 빛이 이 세상에 비친 사건이다. 빛으로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아래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없이는 빛 없이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듯이 이 근원적인 빛이신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임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창조 때 비친 빛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의 성탄은 우리에게 새 창조, 새 역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새 창조, 새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수의 성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새 삶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 그 자체이며 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영원한 생명의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는 태초부터 이미 선저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한복음은 그 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이야기는 결국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져감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여서, 즉 영접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된다. 다시 거듭나게 된다. 새 삶이 시작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우주적인 새 창조의 시작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로 새 역사를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후, 그 이후에, 주님 이후에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되면서 서로 그 기쁨을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생명의 선물을 다시금 확인하며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그 생명의 선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입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성탄의 주님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 영접합니다. 오늘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떡 한 조각을 그냥 떼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 그 역동성, 그 은총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두운 곳, 생명의 기운이 필요한 곳, 평화와 평등의 소식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거대한 역사, 바로 그 복음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복음 전파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성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임을, 말씀이 육신을 입을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빛이 되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